중학생 친구들은 다 했을 거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바야흐로 방학의 시즌입니다. 짧은 한 달여의 시간이겠지만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들입니다. 목사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용했으면 좋겠다. 선하게 이 시간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방학이라는 시간에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학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 특별히 수련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계획들 속에서 꼭 수련회에 참여해서 이 방학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이 휴가 시즌이라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예상외로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 때문에 또 소망을 갖고 또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이 예배와 또 오늘 드리는 찬양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마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런 고백이죠.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찬양 찬양. 아멘.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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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3절의 고백인데요, 함께 고백해볼까요?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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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내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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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찬양해요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우리 삶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받기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faithful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따라서 참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없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하면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때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내가 노래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함께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고백합시다. 모든 하늘 찬양 아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빛과 공이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주님의 향을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아마 방학들을 대부분 했을 텐데 방학 동안 건강하게, 물론 방학 때도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여러 일로 바쁘겠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세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이건 예의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예의다. 굳이 기독교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예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스마트폰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화면에 보일 테니까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 텐데 아침에 방학 때라 리듬이 깨져서 더 졸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평소 학기 중보다. 그래서 좀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만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막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겁쟁이 베드로인 것처럼 보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몇천 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야기해줬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저거 더러워서 못 먹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데 니네가 왜 더럽다 그래.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교회의 역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크리스찬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종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는 이유는 카메라 잡고 있는 친구는 불편하겠는데요. 조명이 좀 뜨거워요. 근데 방어막이 좀 없잖아. 그래가지고 조명이 뜨겁고 눈이 부셔서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기가 좀 어려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야, 크리스찬이 되려면 매주 교회 가야 되냐? 매주 교회 못 가면 크리스찬 아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려면 11조 해야 된다며. 11조 헌금해야 된다며. 야, 꼭 헌금을 해야 되는 거냐? 헌금 안 하면 크리스찬 못 되냐? 아우, 나 그럼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크리스찬 되면 어른 돼도 술 담배도 못 한다며. 크리스찬 되면 제사도 드리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야, 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은 크리스찬은 못 돼. 기독교회는 못 되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오늘날의 비유를 들자면 어떤 문제였나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로치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요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그래, 우리 받아줄게. 그래, 네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기독교인 될 수 있어. 네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기독교인 될 수 있어. 네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기독교인 될 수 있어. 대신 이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를 하면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라고 하시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거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주로 남성의 생식기, 성기의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거야. 오늘날에 하면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남자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남자들의 경우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아기 때 할례를 받으니까 자기들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그래, 너 그리스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야, 그래, 너 크리스찬 될 수 있어. 예수 믿어. 교회 받아줄게. 대신 가서 할례를 받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닌 다른 많은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거야. 왜?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의 삶이 변하는 걸 본 거야. 야, 쟤는 왜 저렇게 나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를 알면, 예수를 따라서 살면 그렇게 자유하게 된대. 야, 진짜요? 그럼 나도 예수 믿을래.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더니, 그래, 네가 크리스찬 되는 거 상관없는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구나. 그럼 너 가서 할례도 받고 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너를 교회에 받아줄게. 이런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모여요. 그냥 한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라고 하고 전 세계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모인 회의였어요. 거기서 이 문제를 논쟁을 하는 거야. 어떤 쪽에서는 아니, 기독교인이 되는데 저렇게 쉽게 되는 게 어딨어. 쟤네들 기독교인으로 받아줄 수는 있는데 대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쟤네를 교회 받아줄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너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얻는 거지, 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많은 대화를 한 끝에 야고보라는 교회 지도자가 일어나서,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고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논쟁이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정말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조건을 제시하지 마세요. 할례를 받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 너무 끔찍하고 잘못된 것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왜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우상은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은 피하라고. 그거는 내가 우상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그 다음에 음행을,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흘린 것들은 이건 정결하지 않은 거니까 그 정도는 피하게 하고. 그렇지만 이 법 정신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냥 조건 없이 교회로 받아들여 주세요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기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만나교회를 다니니까 그걸 잘 못 느껴요.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 문화들이 많이 달라요,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에 염색을 하면 교회를 들어오지 마라,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기 쫓겨날 사람 많다 지금 보니까, 쓱 봐도. 실제로 한 5년쯤 전에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설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련회 설교를 하시는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야, 큰 교회. 근데 수련회 하고 있는데 일어나 봐, 다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일어났잖아. 야, 찢어진 청바지 입은 것들 다 나가. 너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너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정말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 문신한 사람들 다 일어나. 어떻게 예수 믿고 문신할 수 있어? 다 꺼져버려.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자,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이제 요것만 딱 잘라갖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정삼위 목사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고. 아직도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BY 알지? 교회에서 욕 무지하게 먹었을 거다, 랩한다고. 무슨 저게 찬양이냐 뭐 이래가면서. 많은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는데 많은 문화적인 편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유회에서도 보면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지만 극단적인 것들은 피해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극단적인 것을 규정하기 이전에 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리고 성경이 담고 있는 법 정신은 안 되는 조건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말이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자, 따라해보자. 이거 있어 보이는 말이야. 이런 거 하나 좀 외워놓으면 되게 써먹을 때 많아. 자, 따라해보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 수천 년 된 오래된 말이라.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의 정신에 보면 본질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야, 교회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유대인이 내 관습을 따라야 되네 따르면 안 되네, 이게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본질적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은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의 사랑을.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야, 기독교인이 되면 맨날 교회 가야 되지. 나 힘들어서 그럼 크리스찬 못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아니, 기독교인이 되려면 네가 예수를 너를 구원하는 존재로 믿고 따라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너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랑 같이 교회에 가자. 처음엔 힘들 텐데 매주 예배 드리기 힘들면 처음에는 몇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려봐. 그런데 네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아마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본질적인 거지 다른 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래요. 야, 크리스찬이 되면 맨날 헌금해야 되냐?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마찬가지 원리. 아니, 크리스찬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네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너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언어로 그걸 표현해 준 다음에 헌금은 네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생길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드려도 돼.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어른 돼도 담배도 못 피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나 크리스찬 못하겠다. 아니, 본질적인 건 네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거고, 그런데 네가 정말 주님하고 친해지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안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네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예루살렘 공의회의 정신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유명한 분 중에 그런 분 많잖아요. 제가 한 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한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옆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추리닝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멋있는 패션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키 운동화 이런 거, 프로 뭐뭐뭐 이런 운동화, 아디 뭐 이런 운동화가 굉장히 베스트 패션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야, 친구 따라서. 근데 교회를 가려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거야. 줄무늬가 있는 추리닝에 운동화. 그리고 교회를 딱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눈에 딱 띈 거지. 야, 너 일로 와봐. 교회 오는 애가 추리닝이 뭐야? 추리닝이 운동화 이게 또 뭐야? 너 교회 오지 마. 그래서 교회를 진짜로 안 가요, 그분이. 바로 이런 부분. 본질적인 게 뭘까? 비본질적인 게 뭘까?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게 뭘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조건이냐 반응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줄게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에 조건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 가면 갈수록,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일에 자고 싶은데 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아씨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2,000원을 헌금으로 드려, 이따 뭘 사 먹어.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드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그게 뭔지 알고 싶어.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린다는데 그게 뭔지 내가 알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믿음에 반응을 하게 돼서 삶이 조금씩 혹은 때로는 극적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문에 아무런 장벽이 없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키가 큰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키가 작은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학교를 다닌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학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머리가 많은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머리가 없는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아무 종류의 차별이 없어야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그레이스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옷을 잘 입은 사람도 있고, 옷을 좀 꾀지지하게 입은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저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한 대로 예수님의 은혜의 장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은 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림이에요. 보여주세요. Amazing Grace예요, 타이틀이.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라 Amazing,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에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많이 돌봐줘야 될 것 같은, 걱정되는 사람들, 그쵸? 보면 이렇게 이 말로 표현하기 좀 그래요. 진짜 이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자세로 저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자, 두 개 그림을 한 장에다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웬만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위에 그림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지. 그런데 목사님도 밑에 그림을 딱 보면, 설마 이런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는 단지 분명하게 선언한 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성숙해 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으로 성숙해 가면 점점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막으면 안 돼요. 일단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본인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옳지 않은 거였다면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서 변화돼서 갈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성장하다가 청년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와서,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서 이제 교회로 못 돌아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도 그냥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멀리 떠난 것 같아도 그냥 교회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아무리 오래, 아무리 멀리 떠나게 되더라도 그냥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이유로 아무리 멀리 떠났었더라도 다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교회에 장벽이 많습니다. 교인이 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건 또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 하나님, 그 원리를 우리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다가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나는 너무 멀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시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 하는 지점에 이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Amazing Grace, 아주 놀라운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반 시간 갖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배 시리즈 걸어서 성경 속으로 사도행전 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걸어서 성경 속으로. 마이블루 예배 리플레이. 마이블루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마이블루를 검색하면 영상을 통해 마이블루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수련회 가자, 수련회! 8월 5일부터 7일까지 마이블루 수련회가 The Spirit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금 수련회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일찍 제출하는 친구들은 친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신청서 밑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주세요. 일찍 신청하는 너는 멋쟁이 후훗! The Spirit,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마이블루 친구들을 초대해요. The Spirit, 수련회 때 마이블루 친구들을 위한 공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연에 참가할 출연진을 공개 모집합니다. 춤, 랩, 찬양 등 끼 많은 친구들의 참가를 기대하는데요. 신청은 이신호 전도사님에게 부탁해요. 2016 2학기 만나장학생 선발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만나장학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되길 바라며 마이블루 모든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 그날까지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요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네, 여러분 수련회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나가면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방학을 시작하는 한 주간 또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Amazing Grace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구호외치면서 결단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외칩시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봉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고비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난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이전 찬양하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봉헌하며 찬양합시다.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아멘. 우리 선포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위해 드려진 예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삶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 신실하신 은혜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물과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리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터전 위에, 이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수련회 신청서 아직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나가면서 우리 부스에서 수련회 신청서 작성해 주기를 바라요.